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람들은 다윗 시대를 가장 위대한 시기라고 보았고 다윗을 성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그가 얼마만큼 다윗과 비슷한가 아닌가로 평가될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특별한 시기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인데요. 이른바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죠. 그 언약의 내용은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며 내가 너의 아들과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직접적으로 이때의 아들은 솔로몬이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구속사에 있어서 그 아들은 단지 솔로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꿈꿀 때마다 다윗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렸고요.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메시아의 도래의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여러 견해 가운데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그런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그 아비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시작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 경험이 있는데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모든 리더십들을 이끌고 기브온 산당에 갔습니다. 이미 살펴본 바 있지만 이때에 성막은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이른바 모세의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고요. 다윗이 언약궤를 모신 장막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두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시행되었었는데 솔로몬은 리더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흔히 일천번제라는 말이 있었죠. 1000번 제사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잡아 번제로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죠. 소원을 말해보라고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 기회가 흔치 않을 테니까요.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 담겨져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말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띠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먼저 아버지에게 베푸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보다는 왕의 책임에 대하여 먼저 생각했죠. 연약한 내가 어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 백성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까?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지혜와 지식임을 그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구한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죠. 솔로몬의 소원은 듣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단지 간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목들로 주께 아뢰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흔쾌히 응답하시며 여러분이 구한 것, 그 이외의 것들도 넉넉히 부어주신답니다.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예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더라. 잘 구하면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그는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죠. 꼭 돌로 지어진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너무 국한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 제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 성전터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통하여 그의 소원도 성취가 되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어디 있었을까요? 솔로몬은 즐거운 마음으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는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혜를 주실 것이니까요. 그 나라는 태평성대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처럼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그 다음 장면들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튼튼한 국방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매우 좋았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직접 만들어서 팔아도 이익을 남길 수 있겠지만 이곳에서 사서 저곳으로 더 비싼 값으로 파는 것, 무역을 잘해도 국고가 날로 증대하겠죠? 솔로몬 시대에 무역이 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우리는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다윗의 헌신, 다윗의 기도,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 때문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부모님 세대만큼이나 자녀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구할 것을 구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십시다.